안녕하세요. 말씀 연기 묵상 사무엘상 6장입니다. 법궤, 즉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재앙과 고통이 이어졌죠.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겠죠. 나름 종교심이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법궤를 무서워하면서 제의적인 예의를 갖춥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리품 취급을 받았던 법궤가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드러내 보이며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된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네요.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도 법궤를 무섭게 생각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벳세메스는 레위족의 성으로 지정되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법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죽게 됩니다. 결국 법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지고 맙니다. 첫 번째 묵상을 나눠볼까요? 법궤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는 기본적으로 정성스럽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점치듯이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법궤를 맨 송아지가 벳세메스로 가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재앙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만약 다른 곳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으로 생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점치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법궤를 실은 송아지가 벳세메스로 가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모든 재앙은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겁니다. 정리해보자면 결국 법궤는 상황과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법궤가 곧 하나님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그 수준에 맞춰주십니다. 두 번째 묵상을 나눠볼까요? 법궤를 바르게 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예를 갖추려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린다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속건제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속건제는 신성한 영역이 죄로 오염되었을 때 씻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법궤가 가진 신성함을 자신들이 모독했구나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만 4절 말씀을 볼 수 있듯이 종양 모양의 쥐와 쥐 모양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과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정리를 해볼까요? 법궤를 바르게 대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니까 거룩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기 때문에 바르게 반응해야만 합니다. 나의 잘못이 있다면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경험하는 우리 신앙과도 동일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묵상을 나눠볼까요? 예절 때문에 세대 차이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엄청나죠. 어른들 생각과 젊은이들 생각이 다르니까요. 똑같은 표현도 다르게 하고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에 대한 인식도 다르죠. 같은 말을 해도 방법이 다르고 표현하는 양식도 다릅니다. 이것이 목회의 어려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묵상하셨는지요?
기독교 신앙은 반응입니다. 내 자신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무언가를 성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일상에 말을 걸어오시고 내 삶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신비와 겸손이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 우리 주님께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요? 나를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쓸모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을 보면 내가 너를 쓸 거야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르게 보시고 바르게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향기 묵상이었습니다.